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어쩌다 목사가 되었을까? 처음 시작은 매우 단순했어요.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었을 뿐이고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었을 뿐인데 저의 생각과는 영 다르게 인생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목사라 할 수 있나? 나는 목사 자격이 되는가? 그동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도 영 속 시원한 결론은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지금도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나는 어쩌다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후회, 또는 나는 어쩌다 교회 집사가 되었는가 하는 이런 반성문 쓰시는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과 오늘 말씀을 더더욱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토닥토닥 하시는 주님의 잔잔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본문에서 사도란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사도,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교 랍비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단어의 유래는 이러하죠. 권위를 갖고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을 받아 파송된 자. 권위를 갖고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을 받아 파송된 자입니다. 이에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하는 일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마지막 하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렇듯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모두가 다 복음 전도인은 아니죠. 제가 아는 분의 어떤 권사님은 1년에 150여 명 정도를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도 그분의 전도지를 받아 알아서 대신 다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놀랍죠? 또한 그 교회에는 전도왕이라 불리는 분이 그 권사님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들 같은 은사를 가진 분이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반면에 평생 다녀도
전도 한 명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저 그 자신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교회에서 전도왕이라 불리는 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보며 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평생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사람으로 보실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전도왕도 하나님의 존귀한 한 사람이요. 평생 한 명 전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보시는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 잘하는 것도 은사이며 전도 못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본성에 맞게 은사를 정하여 분배해 주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9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받은 사명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받은 사명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받은 역할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은 참 다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 사회의 모습 또한 다채롭죠.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먼저 교회의 존재 형태들을 보셔요. 우리 주변의 교회의 존재 형태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같은 기독교이지만 장로교도 있고, 같은 기독교이지만 감리교도 있고, 같은 기독교이지만 침례교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장로교 교파들이 대충 25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참 많죠. 또한 교회의 크기도 다양해요. 어떤 교회는 몇십만 명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한두 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서로 하나로 통합해라. 또는 하나로 뭉쳐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때려쳐라, 때려쳐. 그만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앞서 생각 볼 게 있어요. 이와 같은 다양성을 의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일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양하도록 의도하시고 기획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들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되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기독교 사회도 하나님의 각기 종류대로 또한 그 기독교 사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그 특성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매우 다릅니다. 또한 교회의 크기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다양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양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삿대질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의 참된 자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양함을 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느 교회 목사님의 뜻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현대 버전으로 환원하면 바울이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래요. 달리 표현하자면 그가 목사가 된 것은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끌려왔고 강제로 몇 번 설교를 듣다 보니 서서히 마음이 열렸고 그래서 믿게 되었고 그 결과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확정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언제 실현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의 핵심을 진술한 구절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사도 바울의 핵심을 AD 34년쯤으로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열심히 믿던 청년이었고 또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앞장섰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마침내 이루어져 성취된 것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심의 성취는 역사적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분의 계획의 실행 안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구절에서 때가 참에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이며 양적인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정해진 특정한 공간을 모래로 채우면서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독특한 시계죠. 이와 같은 개념의 시간이 바로 헬라어 크로노스. 이것이 바로 때가 참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시간이 가득 찬 그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 실현되어 성취되는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충만하게 도래되었을 때 바로 그때 실현되어 성취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소그룹 리더로 지명을 받아 3년 동안 작은 소그룹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그룹에 들어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참 구수합니다. 그분은 7남매 중에 막내였대요. 그분의 아버님과 형제들은 모두 다 기독교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혼자만 오랫동안 안 믿으시고 제사를 고집하며 명절 때마다 잔치상을 뒤엎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대요. 누구야, 제발 예수 좀 믿어라. 누구야, 제발 예수 좀 믿어라. 그 유언이 있은 후에 또 7년 동안 잊고 사셨대요. 그러다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 오게 되었고 어느 날 술 한잔 하시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이름이 그분의 이름과 비슷한 글자가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아버지의 유언이 문득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짐없이 몇 달을 참석하다가 마침내 교회에 등록하면서 제가 맡은 소그룹으로 배정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새벽 예배 인도하며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목욕하고 오신 듯한 말끔한 외모에 정갈한 정장에 금방 사신 듯한 예배 가방까지 생기 있는 눈망울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 대략 15년 전 일 같은데 아직 그분의 첫 모습은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그때 60대 중후반 되셨을 때인데 그분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눈물 흘리면서 했던 말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가 참에, 때가 참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충만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뜻은 이미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결정되었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취는 우리가 원하는 때, 바라는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때가 참에, 때가 참에입니다. 하나님의 질적 시간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공간적 시간이 가득 찰 때, 바로 그때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는 자신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뜻과 의지가 아니었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온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이후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뜻이 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죠. 이 일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생성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이미 아셨고 그때 우리를 택하셨다. 그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가치 있을 때 바로 그때 이루시고 이루셔서 마침내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되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또는 누구의 선택을 받아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확정된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